사람은 평생을 만나는 생활을 하고 살죠. 이 만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남에 있어서 복이 임해야 합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처를 입고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면 엄청난 영적 풍요로움과 그리고 복이 임하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은 그래서 복이 되어야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서로 만남 속에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했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고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육하고 번창해라.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해지도록 많아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실 때에도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기도 응답을 하실 때에도 사람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행복과 불행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결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만남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머리로 만나든지 또는 눈으로 형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쫓아다녀도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많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의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자유로운 자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지 이런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삭개오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세리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관장입니다. 요즘 세관원이 되는 것은 시험 쳐서 들어가죠. 그리고 사람들이 참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관장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부자입니다. 부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어떤 약점이 있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키가 작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지금 삭개오의 키만한 그런 신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삭개오보다 크셔요. 삭개오는 아주 지극히 작은 단신이었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것이 굉장한 핸디캡이었어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조건이 이런 사람인데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는 나갔는데 이 두 장애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장애물로 그렇게 자기를 지금 불편을 주는 거예요. 첫째, 키가 작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삭개오한테 있는 이런 조건은 아주 부정적인 조건이죠. 좋지 않은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애 조건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나가서,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군중들과 함께 지금 지나가고 계신데 도저히 자기의 키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가시려는 그 길을 미리 앞질러 달려가서 그리고 한 나무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의 그동안 고민스러웠었던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고 사람 자체가 변화되어지고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다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리고 체면이 있는 세관장이 그것도 나무 위로 기어 오르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죠. 잘 못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는데, 자존심이 있는데. 남들보다 키가 작은 데다가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삭개오는 자기에게 있는 그 약점, 자기에게 있는 그 열등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것들에게 위축되거나 거기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키가 작구나. 그러면 이거 키가 작은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러면 저 사람들보다 더 키가 큰 사람이 되면 되겠구나. 그 방법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자, 그가 자기의 약점에 굴복하지 않고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런 자기의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신자들이 이와 비슷한 열등감 때문에 얼마나 쉽게 낙심해버리고 얼마나 쉽게 정말 포기해서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참으로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참으로 많이 배우고 참으로 이렇게 높은 학력을 가졌는데 나는 저 사람들만큼 못 배웠어. 또 어떤 사람은 누구는 저렇게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데 나는 가진 게 없어. 또 누구는 이렇게 잘생기고 누구는 또 인물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자, 이런 것, 이런 열등감, 이런 약점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약점이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즐거운 일 아닙니다. 힘든 일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약점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약점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약점으로 인해서 그 약점에 포로가 되고 사로잡혀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포기하는 그 생각, 그 마음,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런 약점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배움에 대한 어떤 그런 약점, 또는 어떤 사람들은 생김새, 외모에 대한, 또 재물에 대한, 또 재능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약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약점들 때문에 불행하거나 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있는 약점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소심한 사람, 꼼꼼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집중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막 골치 아프다고 그러고 산만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한 가지를 보면 얼마나 깊이 집중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재능대로, 은사대로 사용하시고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집중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제 자신에게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같아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약점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들을 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여러분, 약점이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뭐 키가 작다는 것이 뭐 죄입니까? 못생긴 게 무슨 죄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키가 작은 것이 죄다, 뭐 못생긴 것이 죄다.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핸디캡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것이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너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못생겼다고 그래요. 삭개오처럼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삭개오보다 더 못생겼어요. 삭개오는 대머리라는 말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대머리예요. 머리가 없어요. 여기 반닥반닥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그도 체구가 왜소하고 볼품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그가 지나갈 적에 오죽하면 동네 애들이 나와가지고 빤닥이라고 그렇게 놀렸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들어 쓰신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삭개오는 자기가 키가 작고 키가 작은 키에다가 그 맛 조건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체격이 왜소하면 힘도 딸리죠. 그러니까 같은 그런 조건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조건이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는 그 약점을 도리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서 그 열등감을 가지고 위축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자신의 약점 때문에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잘 아시죠? 강영우 박사님, 그분은 양평이 고향이에요. 1944년에 양평에서 태어나가지고 동네 꼬마들과 함께 그렇게 놀 때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누님과 그리고 동생과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어머님하고, 동생은 없었어요. 누님과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을 적에 15살 동네 친구들하고 막 공을 차면서 놀 때 그 차 날아오는 그 공을 미처 보질 못하고 얼굴 정면에 공이 강타를 당했죠. 그래가지고 이 망막이 손상이 되고 안과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결국 1년도 못 돼서
두 눈이 완전히 다 실명이 됐습니다. 15살 나이에 이제 장님이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본다는 것이 뭘까라고 해서 참으로 그렇게 불편함을 좀 덜 느꼈겠지만 15세 청소년으로서 여태 보고 뛰놀고 그렇게 했었던 이 청소년이 하루아침에 보지 못하는 자가 됐을 적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눈이 보이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어머님이 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님과 단둘이 남았는데 누나가 또 병에 걸려가지고 누나가 또 소천을 해요. 죽어요. 홀로 남습니다. 고아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희망을, 비전을 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거 잘 아시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년 동안 미국 백악관의 미국 대통령의 장애인 정책 차관보로 그렇게 임명을 받아서 국제적인, 세계적인 그러한 훌륭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한 것. 2006년도에는 루즈벨트 재단 선정 127명의 공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고 2008년에는 국제 로타리 클럽 인권상을 수상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2012년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품에 안긴 너무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강영우 박사가 15살에 실명이 됐지만 고아로 그렇게 참으로 더듬거리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참으로 악조건이 됐었지만 그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가 아닌, 머리로가 아닌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과 함께 사는 이 믿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예, 여러분 이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두 팔이 없어요. 이 양쪽이 다 없습니다. 두 다리도 없어요. 한쪽 다리가 남았는데 꼭 닭발처럼 요만한 다리가 요 밑에, 몸통 밑에 이렇게 붙어서 움직입니다. 닉 부이치치.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들은 서점에 가면 그들의 책과 사진이 다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글을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982년 12월 4일 날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낙심이 될 수 있는 악조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세계적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정말 힘을 얻게 하고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그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증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열등감과 어떤 악조건도 전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께서 목회하는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듣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저 사람이구나. 얼마나 그가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가 간증한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배우지 못한 한이 있다.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왜소한 체격으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게다가 결혼을 했지만 1급 장애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고 있다. 아직까지도 물질의 연단을 받고 있다. 너무 가난해서 힘들다. 장애 아들을 둔 부모로서 이웃 사람들을 볼 때 대학 진학 3수 4수 아니 5수라도 나는 해봤으면 좋겠다. 군대 입대한 아들의 소포로 온 옷을 입고 우는 부모의 심정 나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유학을 보내고 그리워하는 심정 나도 부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남은 삶을 찬송하며 살아가리라. 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먼저
죽은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행복한가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쫙 펼쳐진 세상인가요? 정말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세상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속이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나가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세리장, 요즘의 세관장은요, 선망의 직업 중에 하나지만은 그 당시의 세리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죄인의 대표로 취급되는 직업이에요. 장녀와 같은 급으로 여기는 것이 세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세리들은 이 나라로부터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받은 그 자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국가에서 정해준 세금보다 더 얹어서 그거를 수탈해가지고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장녀와 세리는 같은 레벨로, 같은 수준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수장인 세리장 이 삭개오는 얼마나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삶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자, 여러분,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계셔요. 삭개오는 그동안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지,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이제껏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뛰어나갔지만 작은 키에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것이. 그래, 조그만 집에서 예수님께서 점점 다가오시는데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그냥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그분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들에 대해서 이미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고민거리, 걱정거리,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참으로 그 아픔을 느끼면서 방황하고 울부짖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곤해 있는지, 정신적으로 고단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삭개오를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볼까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라. 본래 삭개오는 인생에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으로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취급을 받는지를 다 뻔히 알지만 하루 세 끼니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거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삭개오를 가리켜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받은 첫 번째 복이에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이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다 받으셨죠? 할렐루야.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머리로만 만나고 눈으로만 만난 분은 아직 구원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까?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쫓아나갔을 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같이 이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눈으로 주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구원은 오직 삭개오 그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눈으로 만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만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 이 구속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분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 굉장한 변화가 하나가 더 일어납니다. 그것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이 현장에서는 삭개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구경꾼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자는 그저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하는 구경꾼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삭개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생활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생활을 여전히 해나가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모든 생각과 인격 자체가, 사람 자체가 변화되어지면서 생활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주님께 고백합니까? 주님 보시옵소서. 나의 그동안 모아온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못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토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4배로 보상해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이 맘몬 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개처럼 벌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자기가 토색한 사람을, 예수님께 토색한 사람 4배로 갚겠습니다 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말을 안 해도 4배로 갚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한테 토색했구나, 이제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람 자체가 변화되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니까 그동안 인생에 고민하고 참으로 고통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이제는 하늘의 사람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이런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점점 부지런해집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점점 성실해져요. 부지런해집니다. 그냥 게을러서 그냥 땅바닥이 내 이부자리다 하고 그냥 어디서나 두루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요, 내 인생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를 점점 알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자요, 공주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충 이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의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다 칭찬과 충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한순간순간을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처음에 정말 이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양심도 잃어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아예 없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죠. 사람들이 저 삭개오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죠. 마음의 자유함도 없죠.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늘 고민에 휩싸여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런 자기가 누구인지도.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모든 것을 다 찾습니다. 여러분, 양심도 다시 찾습니다. 양심도 경건하고 거룩한 양심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깍쟁이로 살지 않습니다. 얌체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면서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 가면서 세상의 물질과 재물에 있어서도 점점 풍요로운 자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변화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는 만나질 못했구나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기해서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해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서 지금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은, 우리들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뭘 생각해야 하냐면은 나의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참으로 염려와 걱정 속에 포로가 되어서 참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아직 잃어버려진 자들, 그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우리들처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직접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삭개오를 만나신 것처럼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러분 불쌍한, 참으로 남편을 5을 참 바꿔서 6째 남편을 두고 살아야 했던 이 가련한 비련의 이 여인을 만나 새 사람이 되도록 변화를 일으키시고 구원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에 잃어버려져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원하여 우리들에게 그분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저처럼 이런 신자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 있기도 하고 우리 옆집일 수도 있고 앞집일 수도 있고 뒷집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바로 이 지역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이제는 주님을 만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구원시켜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